그 필립이 안시의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필립이 안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님의 할머니가 루지애나 전원의 한 그 성공의 공동묘지에 이렇게 묻혀 있는데 그 150년 된 그 참나무 아래 그렇게 이렇게 멋있는 그 숲 아래 이렇게 묻히셨대요. 근데 그분의 이제 묘지에는 그분의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묘비가 하나 세워졌고 거기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기다리는 중 이렇게 묘비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마도 부활의 영광된 순간을 그분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도 부활의 영광된 순간을 기다리셨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며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열배가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 다 장차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그래서 그 묘비명에다가 기다리는 중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쓰고 딱 그 한마디만 쓰고 그곳에 이제 묻히시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의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그 모든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장차 완성될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활된 몸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진정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고 이 땅에서 밟을 수 없었던 그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고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깨어서 정말 다 같이 그때 잠자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모두가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모두 다 부활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만 기다리는 중이 아니라 우리 역시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생활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깨어서 기다리는 삶. 단순히 주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그냥 내 세상에서 온갖 내 즐거운 일을 다 하다가 오시면 오셨나 보네 하고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오실 것을 믿으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는 다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응답을 허락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죠. 그냥 내가 원하는 때 딱딱딱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주권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삶이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는 기다리는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목사님이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셔가지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들을 이제 태우고 논산훈련소에 갔대요. 그리고 이제 입대시키고 올라오는데 하루가 그렇게 길대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19개월이잖아요. 19개월이 어떻게 가나.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요 힘들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정해지지 않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면 차라리 이렇게 다 시간 보고 있다가 우리가 좀 즐기다가 그때쯤 돼가지고 우리가 좀 깨어가지고 좀 그때 좀 퀴즈 좀 하고 그때 좀 새벽기도 좀 나가고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우리는 기다리는 게 너무 막연하고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면 막 기쁘고 즐거울 텐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처럼 막연하게 그리고 어려움 속에 깨어 기다려야 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호칭이 달라져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절에서 사도들이라 부르고 있는데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사도라는 말은 요즘에 그 신사도 때문에 막 사도라는 이름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붙이고 다니는데 사도는 12사도 외에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증언하는 사람을 사도들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지위가 있고 이 사람들만이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들도 사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사도로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자일 때는 그냥 주님을 잘 따르면 되지만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치신 것과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사도로서 지금 호칭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호칭은 달라졌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나 능력이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사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지만 사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사도들에게도 사도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8절 오늘 우리가 이제 암송해야 될 이번 주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서야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땅에 정말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걸맞는 사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언제 되어지냐면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사도로서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뭐냐면 바로 주시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성령 받아. 그 성령을 빵 줘버리시면 그 성령 딱 받아서 살면 얼마나 편해요. 자, 내가 너희들의 기도 응답에 약속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딱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뻥 내려주시면 기도 응답을 딱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 편하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이 필요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주지 않아요. 물론 이들이 기다린 날짜는 길지는 않습니다. 열흘밖에 안 기다려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들이 열흘밖에 기다리지 않고 성령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은 그 성령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이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기다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성령이 급한 사람입니까?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하루속히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자신들이 높은 위치를 갖고자 했던 것이 이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언제 세상을 정복하실 거냐고. 그래서 언제 우리를 높게 해주실 것이냐고. 예수님께 묻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또 시비도 붙고 이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기다리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들에게 너희들 능력 있게 살고 싶지? 능력 있게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기다려. 그것도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도 아니고 화평의 도시도 아니고 예루살렘은 위험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도시예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로잡아 버렸고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냐면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라고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아왔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고 자신들의 곁을 떠나자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겁도 많고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어린 여자 종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훈련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정말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나마 이 제자들이 그래도 예루살렘에 거닐 수 있었던 거 뭐였냐면 여론이 있었거든요. 여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칭송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예수님을 칭송하고 따르던 무리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도시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로 다 바뀌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기세등등해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따랐던 그 모든 잔당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평화와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위협과 협박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또다시 떠나시면서 또다시 홀로 두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아니,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제자들이 기다려야 된다면 상황이나 환경이라도 좀 바꿔놓으시고 기다리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길 주님께서 바라신다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맞춰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출근 안 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출근 안 하고 퀴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늦게 출근해도 되는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든가, 세상에서 말씀 읽는 것이 힘들다면 말씀 읽을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해 주시고 말씀 읽으라고 하시던가, 그게 아니고 삶은 굉장히 빡빡하고 힘든데 거기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위협이 있고 살기가 돌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을 바꿔놓고 기다리도록 하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삶이 다 목도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예수님도 결국 메시아를 빙자한 그런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따르는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죽이려는 가운데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유대 땅에 있으셨냐면 40일 동안 유대 땅에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40일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를 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그것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누구에게 보신 거예요? 그들에게 보셨대요.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의미하는지 12제자를 포함한 다른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누가는 예수님 40일 동안 하나신 거예요. 하나. 당신의 제자들 딱 불러놓고 40일 동안 말씀 가르치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셨겠지만 그 40일 중에 제자들을 한 20일만 가르치시고 20일만 세상 가운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좀 나타내셨더라면, 그렇게 할애를 하셨더라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도마나 많은 제자들에게 야,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찔린 그 예수가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두 흉터를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도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바로 그 예수라고, 너희들이 나를 찔렀던 그 예수라고, 너희들이 바라봤던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바로 나라고, 내가 정말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더라면 예루살렘 분위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었어요. 상황을 역전시켜 놓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찾아가신 거예요.
환경 좀 바꿔주시면 뭐가 좀 어때서? 아니, 그거 좀 해주시면 뭐가 좀 어때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면 그렇게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적대적인 세상을 바꿔놓지 않으시고 그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언제 올지 모르는 성령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두려워했던 그들이 3년 동안 말씀을 듣고도 예수께서 잡히시자 자신들이 홀로 되었을 때 두려웠던 그들인데 딸랑 40일 동안 말씀 다시 가르치시고 나서서 그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도 끄떡 안 했던 사람들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사람인데,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홀려 버려두시고 홀로 남겨두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을 때 그들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또다시 그들을 홀로 남겨두시고 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들이 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두려워서 빨리 유대 땅을 벗어날까, 이 예루살렘 벗어나서 빨리 다시 고향을 내려갈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이번엔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로서, 사도로서 호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호칭만 바뀐 삶이 아니라 호칭에 걸맞는 삶으로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기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 말씀의 속성 과정에 능력이 있었더라면 누가는 그 40일 동안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은 아마 3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셨을 거예요. 이들이 변화됐었던 이유는 뭐냐면 40일 동안의 속성 과정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차이가 있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예수께서 세상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소망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3년 동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어요. 그러나 그 3년의 시간 동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았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이었어요. 철저하게 계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예수를 잘 따르니 주님은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였었어요. 현실적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더 빠른 위치에 오를 것이고 누가 세상에서 높아질 것인가. 이제 예수를 따르고 우리가 따랐으니 당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인가. 철저하게 그 생각에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막연히 기다리는 그 삶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6절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제자들이 뭘 물어보냐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날을 기다리라고요? 그러면 성령의 오실 때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때입니까? 즉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두 개가 혼동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냐면 아니,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너희들은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사도로서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온 땅에 내 증인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너희들은 살아.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제자들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두 가지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또 예수께서 장차 오실 때까지 깨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기다리는 삶을 그들은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이제는 믿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들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주, 부활의 주,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 근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힘겹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부활의 주님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고 40일 동안 그 시간을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신 거예요. 왜?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그들이 진정한 부활에 대한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사도로서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을 때부터 호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우리를 얻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정말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응답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삶을 향해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앞에 진정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진정 기뻐할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해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능력 여러분 삶과 나타나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거고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고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갔는데 여지껏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아무런 환경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는 그런 능력인가 보다 생각하고 버리고 철저하게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 예수 믿을 때
나중에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거. 우리는 현실의 삶에 몰두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를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오직 우리가 구하는 것은 현실의 우리의 목적과 우리 목표와 우리의 계획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쥐어잡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쥐어잡았을 때 이건 역시 허망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잡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 이야기했고 이것을 잡으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환경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생각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잡아버렸는데 오히려 더 허망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이 정말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만사 형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꿈꾸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고 충실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이 땅에 열심을 내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지만 허망한 것을 쫓지는 않아요. 우리는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꿈꾼다는 것은 이러한 허망한 세상 속에서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우린 또한 담대함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멀어진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부활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약속대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면서 저희 교회 설립 기념일도 되는 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린 지 꽤나 오랜 시간을 우리는 드리며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현실적인 것에 지극히 충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천국의 생활을 맛보기 위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우리의 목적을 따라서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목적이 우선시 되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에 운명이 모이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광의 그 은혜를 참여하면서 기쁨으로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사도 이전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철저한 우리들의 계산을 갖고 있고 마음속에는 철저한 내 모든 생각들 갖고 있고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외치지만 철저하게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부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더 숫자가 많아지고 더 부흥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진정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 뵙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께서 부활했던 것을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 맞나보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도 세상에 그 많은 것을 가졌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서 천국의 그 소망을 따라서 함께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가졌기에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따라서 서로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서로 간에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에 진정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